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위에 적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디자인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고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망대 세우는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게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이요, 기도응답 받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권세는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과 세계를 정복하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는 누리고 사용할 때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처음에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는 하나님 보고 안 믿어지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보면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지는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교회 나간 지 뭐 3번 4번 나갔죠. 한 달이래 봐야. 일주일이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막 성경책 일주일 동안 신발장면에 놓고 있다 갈 때는 먼지 탁탁 털어갖고 아주 먼지 털고 이러고서 교회를 갔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3일만 제가 새벽 예배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새벽 예배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4일째까지 새벽 예배 나갔는데 와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그 3일 벌벌 떨면서 나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일째 새벽 예배를 가는데 와 그날은요 사단이요 이 6월 달이었는데 지금 6월 달이죠. 새벽에 나가는데 아주 한겨울 제일 추울 때 떨듯이 그렇게 온몸이 이빨도 딱딱딱딱 대면서 이렇게 떨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갖고 막 너무 떨려갖고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경책 끼고 새벽 예배를 이러면서 떨면서 가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쭉 내려서 우회전 딱 하면 우리 그때 제가 가자질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딱 보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천사가 저와 동행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찬송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이요 제 입에서요 이 음표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방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셨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단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창세기 3장에 잡힌 거 내 육신적인 생각 요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데 진짜 불신자 상태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미 유 목사님 통해 메시지 들었잖아요. 거기에 잡혔던 저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저주구나. 진짜 쓰레기구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진짜 감기 몸살 걸리면 골이 흔들려서 걸을 수 없잖아요. 이 가슴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주시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게요, 여기 가슴이 흔들리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와서 이제 못하는 찬송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사만 읽고 사도신경 하고 성경 읽고 기도는 30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거를 1년 정도 하니까 아무 때나 기도 응답이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뭐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오고 이거 뭐야 나 왜 이래. 2년 되니까 더 자주 와. 3년 되니까 이거는 빨래를 널다가 길을 걷다가 자다가 뒤척이다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홀로다락방 요것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점점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까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막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축복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하루에 시간이 있어서 4시간을 집중 기도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었어. 그날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신나게 하고 집중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속에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가요 지독한 게 제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제 속에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면 물고기 못 잡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 잡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쫙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그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보여요. 근데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집중할 때요. 내 속에 뿌리 깊게 아주 그냥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채취된 이게 가문을 통해 나에게 자리 잡은 이게요.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진짜 여기에 새카만데 보이지 않는 전만도도 못한 그런 인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 뒤집어 쓰고 남의 티만 지적하는 거예요. 남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복음의 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측은해, 안쓰러워, 불쌍해. 그러니까 기도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것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은혜 못 받고 기도도 못 받고 자기 이렇게 가문을 통해 각인뿌리 체질되는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질 못해갖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 상태일 때, 불신자일 때 이렇게 공격 당하는 거하고요. 또 교회 나와서 공격 당하는 게 달라요. 불신자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갖고 트집 잡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 아빠 맨날 밥이 되면은 저희 미쳐서 교회 가려고 또 밥이 되네. 또 밥이 질죠? 미쳐서 교회 가려고 밥이 지네. 새벽에 빨래하죠? 또 미쳐서 교회 가려고 새벽부터 빨래하지. 저녁에 빨래하죠? 오늘 미쳐서 교회 다니느라고 인제서 빨래하지. 이런 식이에요. 사사건건 교회와 연결이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 하는 그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창세기 3장에부터 가문을 통해 창세 전부터 이 각인된 이 영적 문제가요. 물 소용돌이 있잖아요. 물 소용돌이 여기 아주 그냥 뱅글뱅글 돌듯이 자기 그 12가지 사단의 함정통에 올매 잡힌 그 각인된 요 아주 핵에 빠져 있어요. 물 소용돌이만. 막 홍수랑 물 소용돌이 하면 그냥 사람 쓸려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 되는 건요. 꿈도 못 꿔요. 왜? 여기서 완전히 잡혀갖고 휩쓸리느라고
자기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때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 이 드러나는 영적 문제 이거를요 이기지 못하면 늘 불신자 상태야.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질 때 그때 나를 살리는 개인화가 될 때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잖아요. 전도 디자인되는 건 꿈도 못 꿔요. 현장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이 소용돌이 휘몰아쳐서 그냥 휩쓸려고 뭐 자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 숨겨진 불신자 상태 때 있었던 그 영적 문제보다 구원받고 복음의 광채 앞에 드러나는 그 영적 문제는요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지금 치유받으려고 복음 붙잡는 거잖아요. 그 가만히 현장을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 있고 삶에 공격당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공격당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종류가 달라요. 다르게 공격을 당하는데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편집돼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요. 그 속에서 내가 이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나를요 그 속에서요 빼내와요. 그때 나와 같은 자가 보여져요. 그때 전도가 디자인돼서 나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장로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 어떻게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서 막 뛰니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시냐. 너에게 순교의 사명이 있다. 예? 전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순교는 이사야 선지자가 토백 켜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 당한 것처럼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삶의 순교다. 그래서 삶의 순교는 저는 껌인 줄 알았어요. 와 피를 말려요. 진짜 피를 말려요. 한 번에 총으로 빵 맞아서 죽는 게 콜라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내 아주 그냥 영혼에 정신에 아주 그냥 삶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내 숨겨진 이 영적 문제 소용돌이에 그냥 정신없이 휩쓸리고 있거든. 그냥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진짜 그걸 뛰어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신분고사 안 내려. 그러니까 막 가끔가다 우리 교회 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말한다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이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려보고 수요예배 금요차례 드리고 새벽 예배 일주일만 나와봐요. 싹 바뀌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서 응답하실걸요. 진짜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불신자 상태일 때하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그때가 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교회 안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하찮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 가문에 이 영적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정말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중보자가 있다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건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누구 전도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배경에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복음을 말해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됐다 했다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게 하신 거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 새카만 바닥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서 12가지 사단의 함정 트롤므로 끌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죠.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짜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다 이걸 알지 못해요. 1번 첫 번째 먼저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는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는 순간요,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요. 내가 바쁘다고 조금 복음 못 누리죠? 마음이 머릿속이요 뒤죽박죽 별장이에요. 왜 이렇게 분주하고 머리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바쁜 중에 바쁜 거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 잠깐 들어가죠. 마음이요 홀가분해. 마음이 편안하고 머릿속이요 맑게져요. 그럼 그때 일이요 착착착착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상실해 버렸죠.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게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다 내려놔요. 그때는 뭐하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마음이요 편안하고 시원해질 때 그때 일을 시작해요. 그게 훨씬 빨라요.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영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뭘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성육신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 끝냈지. 부활로 사단 권세 끝났지. 이걸 자꾸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요. 근데 성육신 통해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내가 살아서 드러나는 이 혈기 끝내셨잖아요. 부활로 이 상황을 보고 혈기 부리게 하는 사단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요 평안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영적 사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축복이 다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자녀의 누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요 또 사단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언제?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땐 기적이 안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야곱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사기꾼 도둑놈에서
이스라엘 황태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사울 크다, 바울 작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이렇게 바뀌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건지십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순간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계획이 안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셨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원죄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끝났죠. 근데 자범죄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자범죄가 원죄 결과로 드러난 이 자범죄 때문에 내가 자꾸 묶이는 거죠. 잡히는 거죠. 그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거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두 번째,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이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복음 놓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완전 전략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한 가정에서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한 분이 안 충만하다. 그럼 안 충만한 사람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요 복음으로 원네스돼서 정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 사단을 이길 권세, 복음 전파의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범죄를 해결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저를 통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죠.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요 가정, 직장, 삶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무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세상의 나라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권능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수종들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바로 저는 개인화될 때,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 예배 나가고 홀로다락방 할 때 저를 살리는 개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화를 통해서요 보이는 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장화가 돼요. 현장에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까 하면요, 그 사람의 어느 부분에 사단에 공격당하고 있는지, 또 지금 급하게 막 아주 휘몰아치듯이 이 속에서 뭐 헤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그 부분에 복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을 하게 하셔요. 제가 그 김현숙 성도 만났을 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때 그 의분이 생기면서 와, 이 사람한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야 말 거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했어요. 그 정시 예배, 무시기도, 계속 집중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김영숙 성도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기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는데 성령께서 제 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낭떠러지에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걷다가.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하나? 그런데 순간에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는 게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신자들은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그 귀신 인생을 끌고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문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112가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하다, 영적 싸움해라,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저는 가끔가다 제가 나 왜 살아? 나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한 답이 나와요. 세계복음화, 가정치유, 전도, 제자. 나는 그걸 위해서 사는 자야. 그래서 요셉과 다윗같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라. 영적인 정상에 서라.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라. 나는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 난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 속에 이 영적 DNA가 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이걸 위해서 사는 자야. 뭐 제가 뭐 잘하는 거 뭐 전도 잘하고 뭐 잘하는 거 없는데, 그냥 여기에 방향 맞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방향을 맞느냐.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지금 뭐하니? 그럼 TV 보고 늘어져 있어. 야 지금 뭐하니? 그럼 엄마 세계복음화 때문에 TV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TV 보면서도 세계복음화를, 그걸 물론 핑계겠지만 그렇게 해서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셨다. 세계복음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이 시대의 70인 제자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다. 이게 나를 각인시켜요. 그러고서 내가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지면요, 나만의 전도, 내 과거를 통해서 발판이 된 그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셔요.
내가 옛날에 질병으로 많이 시달렸다. 질병 걸린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가정 문제로 많이 고통당했다. 그 가정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만의 노하우가, 나만의 하나님 주신 특별 이명 계약 아니면 해븐이 달란트, 이게 나와요. 그러면 해븐이 미션은 당연히 누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디자인되어져도요, 이 자범죄에 자꾸 속고 잡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영적 문제가요, 늘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지적질할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삐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다면 그게 싸울 준비 된 사람은 싸움이 팍 밀어 올라와요. 그거에 자꾸 속잖아요. 영적인 그 도돌이표에 계속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자꾸 거기에 속으면요, 내가 전도 선교 방향 맞춰서 그 속에서 이게 생명이 안 나타나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혈기 부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을 때가 있는데, 진짜 현장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그 가정에 어떤 찬양할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다니는데, 제 자범죄 때문에 집에서 막 열이 팍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내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말씀 의지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뛰어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승질 난다고 마음대로 부리고, 아유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은 거 보인다고 그거 마음대로 짓거리죠? 권능 안 나타나요.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어. 왜? 주인이 안 바뀌었어. 내가 주인이야. 들보 쓰고 있는데, 남의 티만 들보 쓰고 티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속죠. 올바른 예배, 그냥 몸은 와 있죠. 올바른 예배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 내가 좋은 거 요것만 붙잡게 돼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입 다물고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는 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아무튼 이 잔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몸부림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저를 어디 찔러도 피 나오는, 어디 찔러도 예수 나오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세기 3장이 깊게 쩔어 있어가지고요, 복음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완전 죽다 살아야 오직 예수하고 나와요. 진짜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기 경찰대학 가서 경찰 하라고 그랬더니 그 깡패 못한다고, 공부는 못한다고, 딴 건 다 해도 이빨 하나씩 못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씩 뽑았더니 나중에 경찰 됐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죽다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그냥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안 나타나는 그런 삶, 신앙생활이 되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해요. 큰 뜻을 찾아냅시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내려놓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누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정말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 인천복음화 4만, 그래서 2, 3, 4, 5천 종족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게 하시고요. 안 가도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서밋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른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 누리며 복음 누리면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 또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70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인 예배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